오늘부터 우리가 히브리서를 같이 묵상하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책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온 열방에 증거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몇 가지 아주 독특한 점이 히브리서에는 있습니다. 하나는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누가 이 성경을 썼는지 저자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은 책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그 서두에 저자를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시작이 되고요. 또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이 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선시서 가운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을 비는 그런 인사말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그러한 내용이 수록되지 아니하고 바로 본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이 바울 사상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가 바울이 쓴 책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이유로 초기에는 이 신구약 정경으로 이것이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신구약 이 66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이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의 수신인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서 살펴보면 유대교인 가운데에 이 예수님을 믿은 유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편지가 아닌가 이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크리스천들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피해와 손해를 받았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요, 또 심지어는 자유도 잃어버리고요, 더 나아가 이 동족 히브리인들이 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을 해요. 특히 율법을 범한 범법자다 이렇게 지칭하면서 이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하고요, 심지어는 성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추방하게끔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이 출교에 대한 그런 압박을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받고 있었다. 설상가상 로마 당국에 의해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결국 자기의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했던 유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조금씩 배교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귀는 이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나사렛 예수를 믿은 것은 너희들의 삶의 큰 실수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마음속에 우리가 평생 율법을 중시하고 또 선해드린 공회원과 제사장들을 존경하고 따랐는데 이것이 정말 잘못된 삶이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따르는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예요. 그래서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인내하고 또 참고 견뎠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더 젖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과연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예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까? 라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점점 로마의 박해와 그리고 내부적인 유대인들에 대한 압박과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가해의 모습들이 유대 기독교인들 마음속에 갈팡질팡하게 만들었고요. 결국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상황을 목도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많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다시 유대계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히브리서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무엇이 다른지,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을 잃어서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강조합니다. 흔들리고 있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시냐, 그분이 과연 우리를 위해 어떠한 삶을 사셨느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를 쓴 목적은 바로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썼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교에 익숙해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은 결국 어려운 순간에 예전의 관습과 습관과 그리고 그들의 생활 체질들이 자연스럽게 자기들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율법을 지켜야 사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 아닌가, 이러한 회의의 마음을 가지면서 변질되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아니다,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는 구약의 유대교에서 신약의 은혜 복음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많은 혼란과 도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히브리서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로마서와 복음과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대한 교리를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히브리서를 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느냐? 그것은 율법주의와 은혜주의의 혼란이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가중된 그러한 갈림길에 서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율법을 성도의 생활 윤리로 지킬 것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득세하고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 세속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기복주의의 탈을 쓰는 잘못된 기독교 교리, 이러한 사상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95% 한국 교회가 전도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상위 5%의 대형 교회는 성경 진리로 기독론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보다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유아 프로그램, 이제 고령화, 초고령화 시대가 된 이 땅에 어른 세대를 향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 교회의 사이즈를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히브리서는 당시 로마의 외적인 위협, 그리고 내부적인 잘못된
율법주의의 이러한 사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바른 복음을 제시하고 있기에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히브리서는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안타깝게 모양, 무늬만 가진 크리스찬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무지한 그런 교리가 기독론이에요.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의 연장 가운데 직접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물어보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질문하죠. 그리고 다시 제자들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또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베드로가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주고받은 이후에 이어서 나타나는 마태복음 17장이 무슨 사건이냐면 변화산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시고요 변모하시고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엘리야는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선지자예요. 자, 그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모세도 사라지고요 엘리야도 사라지고요 오직 예수님만 남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고 추앙하던 율법의 대표 모세보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사를 예수님 시대 이후에 가장 많이 행했던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즉,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가겠지만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다. 기독교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히브리 전체를 보면 예수님을 위대하신 그러한 하나님으로 증명하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과 비교해서 그보다 더 탁월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선지자들보다 예수님이 우월하시다. 1장 4절부터 2장에 넘어가서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보다 우월하시며 여호사보다 우월하시며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모든 성막의 중심인 성막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앞서 나간 많은 우리들이 존경하는 모든 선진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히브리서 1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전체를 통해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했던 의식 그리고 사람 이러한 것들을 비교해서 결코 그러한 것들과 견줄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히브리 전체를 통해 우리는 큰 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아마 자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것 역시 예수님의 탁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어찌 하리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이로 말미암아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을 생각하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을 것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큰 증인들이 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우리는 여러 사람, 여러 의식과 비교해서 견줄 수 없는 그리스도, 그리고 이 큰이라는 단어를 통해 예수님은 그 어떠한 것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유일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기독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누군가?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가? 우리들이 종교성에 또 아니면 관습이나 우리의 형식과 습관에 벗어난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고요. 어떠한 핍박과 잘못된 사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서론에서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의 모든 교리는 결국 마지막에 믿음을 향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라. 그 예수님을 주목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의 모든 교리에 집중되는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길이 없어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세상 것이 아닌 것으로 무장하는 복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우리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뭘까요? 그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내지만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이기셨다라는 소식이에요. 인간에게 이길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사는 오직 하나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능력과 물질은 사실 결정적인 순간에 거의 효과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믿음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믿음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 선한 사업을 해도 사실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이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곳곳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깊이 묵상하면 오늘 부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관대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생일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을 생일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뭐 피자나 또 아니면 치킨이나 뭐 햄버거나 맛있는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사다가 우리 자녀의 친구들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생일 잔치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그 가운데 제일 맛있는 거, 제일 맛있는 조각, 제일 맛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아들 앞에 놓고 나머지 데려온 친구 너희들 아무거나 막 먹어라,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주문해가지고 그것을 다 상에 놔놓고 함께 아들이나 뭐 또 딸이나 아니면 손주나 뭐 손녀나 이 아이들의 친구들에게 함께 먹으라고 이야기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들에게만 좋은 것 주고 그 초청된 친구들에게 차별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초청받은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차별대우하지 않아요. 비록 초청받은 아이들 가운데는 이 자기의 가정에 뭐 손주 손녀보다 못 사는 애도 있을 거고요, 또 못생긴 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차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들이 초청한 아들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크고 작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 모시기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좀 마음에 슬픔을 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보지 않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차별하시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를 믿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 내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 당당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모습과 조건과 여건과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조차도 선한 모습으로 변론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 속에서 잘못 믿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신앙이 경험과 시간과 연륜이 많아질수록 자기 공로와 체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믿었을 때 그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서론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탁월성을 변증하는 탁월한 변증서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대조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란 대단한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1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 우리 1절을 같이 가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죠. 히브리 민족을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 민족을 통해 여러 가지 제도와 의식을 통해 그들을 구분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율법, 또한 여러 가지 제사 의식, 또한 그 이후에 왕정시대의 왕들, 그리고 남북 왕조 이후에 또한 선지자, 이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어요. 또한 개인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 모든 구약의 옛적에 주신 말씀은 단편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넘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마지막 날, 즉 구약 시대의 끝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해.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완전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결국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마태복음 17장의 변화 산상에서 예수님이 율법의 대표자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와 셋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 나오죠.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자, 그때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중요한 말씀이 후반부에 있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누구의 말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주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주님은 말씀 자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앞으로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세밀하게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예수님을 바로 믿어 어떤 외부적인 핍박이나 또 교회를 흔들어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 사상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과 직통하고요. 이로 말미암아 믿음은 예수님과 연결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요. 마르다도 그랬고요. 의심 많은 도마도, 그리고 로마 백부장도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속에 다시 한번 더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 알고요. 바라하는 믿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마지막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의 짧은 생애 동안의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